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이여 이렇게 살라 2 젊은이들이여 이렇게 살라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대략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신명기,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유랑 생활을 마친 후에 40년이 지난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는 거지가 다 죽고 그 자녀들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멀지 않은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책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오랜 고통의 시간, 오랜 방황의 시간, 이 유랑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사실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미래의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그 이유는 하나인데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만을 주의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을 잊게 되는 원인으로서, 이유로서 이 교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이 힘들었는데, 이 지나간 날들이 간단치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고난, 이 길의 의미가 바로 이제 너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 복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복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터인데, 그 복 이후에 어떠해야 하는가, 그 축복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멘. 그날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는 그날에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에 자칫 너희들이 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경계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그래서 제가
1, 2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할 때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가나안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지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그 영광 이후에 어쩌면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혼돈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매몰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내 능력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하는가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 채 내 힘, 내 능력만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그것만을 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처음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될 때 중요하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제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선배들 또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제게 물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겠어요? 신학을 처음 하는 제게 물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 그거는 네가 왜 신학을 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 있었는가?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신학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건 중요한 질문이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게 그 질문을 물었어요. 그래서 왜 신학을 하려 합니까? 그냥요.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이제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야 하기에 여러분 정말 뭔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또 특별한 어떤 부르심 또 어떤 특별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떨기 나무 아래 타는 불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지 사무엘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 어떤 신학을 함에 있어서 근데 또 실제로 보니까 제 동기들 가운데 그런 모세나 사무엘에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특별한 소명 또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들 체험들 이런 걸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그런 경우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소명이나 그걸 지금 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저 자신도 분명한 어떤 이유들과 소명들이 있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신학을 하고 시간이 지난 것도 어느 2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 길을 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또 내 안에 어떤 동기들,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20년 세월을 통해서 자 이제 좀 그쵸? 낙인감에 그쵸?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목사로서 삶을 삶에 있어서 사실 인간이 가진 어떤 내가 경험한 소명, 또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이유들, 난 이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어 라고 하는 그 이유들,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 신학을 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이 진짜인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얼떨결에 그 길을 온 것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하고 특별한 소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나쁘다, 그게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없는 거, 그게 분명히 좋은 체험이 있고, 좋은 확신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까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명과 체험과 부르심의 경험이 없으면서도 그 길을 시작하고 그 길을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각들과 정반대였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저분은 정말 주의 종으로, 저분은 정말 말씀의 사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인격이나 신앙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그랬던 분들이 어렵게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들을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 있으면서 막 그거 밤 따러 다니고 아카시아 꽃 따러 다니고 더덕 캐러 다니고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분들이 여럿이에요. 아주 여럿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짧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먼 길을 가다 보면 사실 처음 가졌던 어떤 이유, 처음 가졌던 어떤 목적, 처음 가졌던 어떤 확신, 이런 건 세월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별함이 세월을 쫓아서 무뎌져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성장해 가며 자라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되어서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소련의 시대였어요. 러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하고, 그때 소련인데 중국이나 소련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통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 대학 때만 돼도 그 소련 사람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죠.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소련에 대한 성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인데도 신학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보통 사람들이 소련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소련을 선교할 생각을 하지 못한 때였어요. 굉장한 특별한 어떤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도 한 해를 기다리고 주저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보다 사실 신학은 더 먼저 하셨는데, 목사로서 안수는 저보다 더 늦게 받았어요. 왜 그렇게 더디하시냐? 안 할 거면 빨리 접고, 만약에 정말 안수를 받으시고 사역 주의 일을 하실 거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빨리 안수 받으세요. 후배로서도 또 제가 그런 권면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소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길을 갔었을 때,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학을 한 10년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 대학을 졸업했으면 한 5년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칼빈 신학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느라고 한 10,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의 경제도 또 있고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 안수받는 데까지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10년이. 그분 말씀이 뭔가 하니까 전도사님 이 10년 세월 동안 나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목사 교육이 너무 길다. 그때 내가 막 소련에 대한 어떤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확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 빨리 안수를 받아서 내가 사역을 했었더라면 근데 이게 공부하느라고 10여 년 세월 사이에 내가 이제 늙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러시아를 끝내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못 가셨어요. 당연히 못 가시고 저는 이제 목회도 안 하시나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저쪽에 그 어디야 용문 사이는 용문 그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갔던 그 길이 처음 그 마음 그 헌신된 것들이 세월 따라 이렇게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즘 와서는 제가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예전처럼 예전엔 목사님 소명이 어떤 것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요새는 저에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기 뭐 그런 질문 한 번 없잖아요. 그렇죠? 별 그 의미, 그 시간이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어떤 내적 확신,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열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 내 소망, 내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모세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스스로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룬 것이지 네 손으로, 네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길은 이렇다, 목회자의 길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목회자 이렇게 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야 이렇게 살라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 우리 젊은이들의 오늘날 삶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잘합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정말 한번 궁금해요. 여기서 자, 여기 잠깐만 저를 다 보세요. 여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물음들을 계속 그런 도전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무엇을 잘하세요? 네? 꿈이 있어요? 어때요? 그거 있는 사람.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쭙는 건. 왜 그런가 하니까 요새는 대학을 가는 일만 해도 그래요. 요새는 대학을 가는 일만 해도 요새는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을 마음대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수능을 만점을 받고도 대학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도 수능 만점 받았는데 대학 떨어진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만점 받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해야 하는 녀석이 2녀석이나 있었어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꿈과 재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사람들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우리 자녀들도 보면 네가 뭘 잘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이 이야기들을 넘치도록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누구라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모들도 쉽게 그 얘기를 해요. 자녀가 뭘 잘합니까? 자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진정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요. 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물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잘하는지 분명히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분명히 일찍부터 알고 그 소질에 따라서 청소년기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건 뭐 말 하나 말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가진 어떤 재능들을 타고난 재능들이 개발되어진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노력은 사실 재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재능 있는 사람, 뭐 이게 관심 있는 사람, 어떤 거 좋아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저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숫자, 연도 이런 거 외우는 거 잘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어디 누구 팬클럽 어떤 그룹을 좋아할 때 그 그룹에 대한 정보는 그냥 한 번만 스쳐봐도 이 사람들이 몇 년도에 어디서 무슨 공연을 했는데 그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다. 와, 그거 굉장히 외우기 어려운 정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짝짝짝짝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뭐 외우라고 저 국민교육원장인가 있었잖아요. 저거 아직도 못 외워요. 그거 굉장히 왜 그렇게 외우기가 어려웠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막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는 막 그렇잖아요. 막 보지 못하게 했는데도 악보 찾아서 막 그때 당시에 참 우리가 가난해서 그랬지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였으면 전 아마 그 사람들이 노래가 한 250곡에 있는 그룹을 제가 비틀즈라는 그룹을 좋아했는데 아마 내가 비틀즈 250곡을 그때 같은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그 노래 다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 노래 250곡을 외우고 있으면요 영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그래서 팝송으로 노래로 영어 공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게 드러나고 또 이것이 이렇게 개발되고 지원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오늘 시간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마치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다 찾아진다, 드러난다, 개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거 찾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 들어보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줍어서 손 안 든 게 아니에요. 딴 때는 다 알고도 내가 묻는 게 이제 겸손해서 잘난 체 안 하려고 손 안 들은 건데 실제로 저는 오늘 물은 물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뭘 잘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손 들지 못한 거는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무엇이냐, 뭘 좋아하느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나요? 근데도 없어. 그 설교를 마치고 속으로 모임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도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제 자녀도 그래요. 제가 제 자녀에게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사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는 첫 번째 교육이고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게 드러나나요?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지. 여전히 오늘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풍조가 마치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목적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특별한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은 마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마치 패배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마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오늘 설교를 사실 듣고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 꿈을 찾지 못했어도 괜찮아. 한번 따라해요. 잘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 네? 아직은 내 재능을 못 찾아도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는 모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직접적으로 모세이지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여러분, 그는 완전히 미래가 없는 자였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꿈이란 걸 가질 수 없는 자예요. 그는 실수로 사진을 했고 도망자예요. 그렇죠? 낯선 이들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미디안 족속을 어울려 미디안 족속의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그만 80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잘하는 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나요? 모세에게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모세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가 어떤 재능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오히려 모세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지 못했던, 말을 더듬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 라고 하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맡긴다 라고 한 그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 모세는 당황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야, 내 삶의 목적이, 내 재능이 드러나는구나. 기뻐한 게 아니라 당황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제게 시키세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다른 분을 쓰세요. 말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건, 하나님, 그 일은 제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라는 거였어요. 자신이 어찌 쓰임 받을 바를 알지 못했던 모세였기에
재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룬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모세의 소명의식, 모세가 무엇을 좋아하고 모세의 재능이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래라는 게 그래요. 진짜로 그러합니다. 장시할 미래를 향한 어떤 꿈, 내가 가진 재능이라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네가 기뻐하는 일을 찾으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지 않다면 너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산 거다. 네 인생은 허송한 거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잠깐 후에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아주 의미 없다라고는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보다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 호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신문 기사에서 그 기사를 본 거예요. 호주는 대관공을 해도 연봉 1억이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가지고 호주는 땅은 넓고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람밖에 없어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 결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결아, 너희 때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단다. 대학은 원하면 다 간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학교도 대학도 이제 학생들을 못 채워서 대학도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게 지혜 있고 통찰 있는 얘기 같지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배관공이 우리 사회는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20이 되는데 여전히 배관공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런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회 인구 구조로만 본다라면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노동을 하고 어떤 기술을 배워서 사는 사람들이 좀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웃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들이 막 이제 들어와서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새 어머니들도 그래서 힘들죠. 어머니들이 조금 벌어서 자녀들 학원비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아르바이트 가는데, 이야,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다 계셔가지고 대접 못 받아요. 한국 어머니들. 그치요? 수고를 해도 몇 번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다음번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중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년,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말이 제가 또 바뀌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가 찾아오고 있어요. 로봇.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 로봇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일거리 다 뺏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는 게 뭐냐면 20년 후에는 먼 후도 아니라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의 7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대치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급변하고 내일 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학이나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네가 무슨 직업을 원하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여러분, 그 시대를 누가 알겠는가 말이죠. 어떤 직업,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직업으로 알지 못해도 사실은 뭐 문제가 되지 아니야. 오히려 근본이, 기본이 튼튼해야 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말씀하는 바도 그러하지.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도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도 가세해서 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대 풍조 자체가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난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성공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하는 사람들 강연의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지금까지 난 열정적으로 달려왔기에 난 성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신의 재능으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배경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가 굉장히 탁월하게 막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광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낸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학에서 하다가도 한 시간 다 때려치고 일본에 가서 미술을 새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가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는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서 이룰 거였다.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야 하는가 묵상하던 중에 여러분, 오히려 연전에 이게 아주 오래된 일같이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데, 여러분, 한때 한 10년 전쯤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직업선택 10개명 이런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거 기억하세요? 직업선택 10개명이라는 거 10년 전도 안 됐어. 한 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거창고등학교는 잠깐 소개를 하면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금도 시골 지방 읍 단위에 있는 학교이면서도 서울의 진학률이 90%가 서울에 지금, 이 서울에 대학 간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근데 90%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4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스카이를 4분의 1이 스카이를 가는 그런 학교예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자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직업 선택 10개명인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1개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악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이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이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이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제10계명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가라. 사실은 이 10계명이 처음 알려졌을 때 굉장히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네가 가진 재능이 뭐냐, 뭘 잘하느냐, 이런 관점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네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희생해야 할 것이냐, 그걸 묻고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학생들, 이 학교의 결과, 이 분위기라는 게 그야말로 최고 명문의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결과 조사도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만족도가 높고 자긍심이 있고 정말 유능한 인재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그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옳다, 이대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무리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달라야 합니다. 내 재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아니어도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네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세 손가락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사실은 가난하게 어렵게 때로는 육신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꿈을 이루고자 해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이런 염려 저런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염려 근심이라는 게 대부분 다 헛된 근심, 헛된 염려이기가 십상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는 건 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언젠가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경계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소금의 삶,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